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28절은 이 솔로몬의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솔로몬 왕이 어떻게 건축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일 먼저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렇게 돼 있어요.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지은 겁니다. 성전은 그들의 이 신앙의 중심이고요. 왕궁은 그들의 권력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권위와 그 권위에 대한 거룩함을 이 성전과 왕궁을 통해서 솔로몬은 자신의 힘과 하나님의 힘을 사람들에게 만천하에 그렇게 알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묵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밀로라고 하는 이 지역,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 하솔, 묵깃도, 게셀이라고 하는 각각의 이 방어벽과 그리고 그들의 이제 병참 군대를 주둔하는 성과 또 이 마지막에 가면은 이 바다를 항구를 이어가는 그 항구를 또 이 히람과 같이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게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 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다시 말해서 그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이 병참 또는 그들의 이 수비를 할 수 있는 성벽 또 공격을 할 수 있는 병참 거기다가 이 항구에 이 배들을 만들어서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외형적인 이 나라를 기틀을 만들어 가는데 그 외형적인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의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외벽을 쌓고 또 외형적인 것을 갖추고 또 외형적인 정비를 다 갖추는 것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나중에 이제 역사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걸 평가하는 거지만 거기 아주 치명적인 이 두 가지의 그 뭐랄까요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분명히 이스라엘의 이 입장에서 보면은 성을 쌓고 또 공격적인 진지를 구축하고 또 그 적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방어를 하고 또 이 배를 만들어서 또 다른 곳에 진출할 수 있는 도보도 그 진지를 만들었던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문제가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나중에 이 솔로몬 이후에 그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갈라지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들이 다 이 안에 있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외형적인 거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이 내면의 이 부실함이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실은 이 히람이 이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일한 것에 대한 가치를 이 히람에게 주었으나 그것이 별로 쓸모없는 땅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땅의 문제들이 갈라지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는 이 사건들이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15절에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이 역군이라고 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노동을 착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 자기네 백성들을 노예로 삼지 않았다라는 말도 있었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성전과 왕궁을 만드는데 20년이 걸렸고, 또 계속해서 이 진지를 만들고 또 항구도 만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사람들한테 노동의 착취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게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가 갈라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이 르호보암에게 이 노동을 좀 더 덜 해달라, 줄여달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노동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남북이 갈라지는 결정적인 요소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면은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살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을 주었더니, 지금 바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바로의 딸이 누구냐면 솔로몬의 아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문헌에 보면은 이 솔로몬은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그 나라에 걸맞게 그렇게 이 어떻게 보면 아내와 첩을 뒀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방의 나라의 이야기고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사실은 그것이 또 다른 불씨가 되는 거죠. 각각의 그 외교적인 그런 결혼을 했던, 외교적인 차원에서 결혼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방 신들을 믿고 있는 그 아내들을 데리고 오는 꼴이 되었고, 또 그것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각각의 그 이방인들이 믿고 있는 그런 신들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면 외형적인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 내면의 것들을 채워나가야 되는데, 이 내면의 것을 채우지 않는 상태에서 외면의 어떤 성장에 이게 치중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이 분열의 씨앗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적인 것도 그런 거거든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는 부자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그 부자 된 것만큼의 가치나 또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그거를 이 사회학자들은 그거를 이 문화적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는 수준과 생각하는 수준이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대국으로 이제 발돋움하는 그런 그 상황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우리가 읽은 이 9장 처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그 법도를 잘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내면적인 이 말씀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내면의 것을 채우라고 하는데, 솔로몬의 관심은 자꾸 외형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외형적인 것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게 나쁜 게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이 내면의 힘과 내면의 능력으로 같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자꾸 외형적인 것에 사람들이 그 성장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거고 영과 육이 따로 노는 거고 이 나라가 이 12족속이 이 나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중에 그런 분열의 씨앗이 그 안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몸이 자라는 것처럼 내가 믿음도 자라야 되는 거고 또 내가 육신으로 자라나는 것처럼 내 내면도 내 마음도 자라나는 거고요. 내가 나이가 어떻게 보면은 들면 들수록 내가 믿음의 성숙함이 더 있어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게 시간이 주는 하나님이 지혜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뭐 어렸을 때 믿음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하고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내면의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해가지고 몸은 어른인데 이 마음은 어린아이 같은 또 믿음의 기초밖에 되지 않는 이 수준이 되면은 계속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몸이 자라는 것처럼 내 마음도 자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그 안에서 함께 자라나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의 성장, 이 내면의 성숙함, 그래서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라나는 것이 그 믿음의 온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몸이 자라는 것처럼 또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내면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